오늘 우리 연합구역 예배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 비유에 대해서 우리 쭉 그동안 해왔어요. 오늘도 지난 주일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교환을 제가 내드렸습니다. 교환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읽어봐 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현 시대에 대입해서 징조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으나 그러한 현상은 인류의 역사 이래에 계속 있었던 일들입니다. 24장에 거기에 보면은 그 앞에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떤 현상들인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죠. 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의 미혹이 많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고, 7절에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너희들이 환난에 넘겨주고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 11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여러분 그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인류의 역사 이래에 여러분 기근이 없었던 적이 없고요, 자연재해가 없었던 적이 없고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지요. 그런데 여러 현재 일어나는 전쟁이라든지 현재에 당하는 자연의 재해, 이런 것들을 24장과 결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일들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현 시대에 대입을 해서 사람들에게 위기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정치가들도 그러잖아요. 항상 정치가들이 우리 속에 국민들이 조금 마음이 이렇게 되어지면은 북한 위협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다잡도록 하잖아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러는 게 너무나 많아요. 자, 아시겠습니까? 해석이 중요해요, 뭐든지. 그러면은 그 다음 문장을 보세요. 중요한 것은 23절에서 26절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뭐 하지 말라고요? 믿지 말고 거짓 선지자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24장의 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은 언제나 이단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성경입니다. 사람들에게 위기의식을 조장을 해서 자신의 말을 듣도록 해요. 여러분 항상 사람은 위기의식이 있으면 뭘 하잖아요. 그럴 때에 마태복음 24장은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말하는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하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말씀하기 위해서요. 자, 이 말 요거 여러분 가슴에 팍 담아야 돼요. 어디에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여러분들이 뭐 과천에 가면 신천지,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교회 안상홍 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살짝 덮어 있지만은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종말의 위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도 그 밑에 보세요. 특히 이 말씀은 목사님들 중에 참 목자, 싹군 목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중에
거짓 목자가 있고 참 목자가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 문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차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 더다의 사건이나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받지 말고 누구만 그리스도임을 말하기 위함입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데에 미혹되어서 넘어가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뭐 목사님들 일이 이래 보면은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웃으면서 어제 장로님들하고 식사하고 이제 오다가 성탄절 장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교회들마다 이제 성탄절 장식이 되면 위에 다윗의 별을 탁 걸어놔 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 요즘 별도 안 걸고 이럽니까? 이래서 옛날에는 전부 예수님 교회였는데 요즘은 목사님 교회라서 그런갑다고. 웃을 이야기지만 심각한 이야기. 심각한 이야기. 이단만이 아니에요. 전통적인 교회도 목사님 교회 아니에요. 누구 교회여야 돼요? 예수님 교회가 되도록 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목사님 교회가 되면은 목사님의 종교적인 목적과 야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통적인 교회도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아셔야 돼요. 옛날에는 종교적인 목적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뭐 선교사 100명 파송 이런 거 없었어요. 이 목사님 교회가 되면서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단 말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 믿지 말고 성경,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당 짓고 우리 교회 뭐 1000명 목표 이런 게 없었어요. 50년대에 들어오면서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1950년대에 풀러에서 생긴 신학이거든요. 로버트 슐러에 의해서. 로버트 슐러는 들어보셨죠? 수정교회, 미국에 팔려버렸잖아요. 그 화려한 교회.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뭐 배가 운동이니 여러분 뭐 세계는 선교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교회 1000명 목표. 그전에는 교회가 몇 명 목표 이런 거 없었어요. 우리 교회의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었죠. 참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단만이 아니에요. 참 목자, 거짓 목자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도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어떤 장로님도 안 되고 어떤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위기를 조장하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니까 목회가 일어나오잖아요. 어떤 종교적인 목적을 우리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목회예요. 드러내는 것.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이 말씀은 목사님들 중에 참 목자와 싹군 목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면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미혹하는 자가 있고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천국을 오게 하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 쓸데없는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 교회 안에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교회 밖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게. 왜 기적이 있는가? 과학이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자연의 법칙을 하나하나 발견해내는 것인데,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것은 세상에 언제든지 존재하거든요. 교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려고 한다. 지금도 이단들 가면 뭐 많이 해요? 병 고치는 것, 뭐 치유하는 것, 우리 교회가 뭐 위대한 일들 하는 것, 이런 거 많이 자랑하잖아요. 자, 여러분 요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뭐 사회 구원을 뭐 많이 하고, 우리 교회가 사회에 뭐 이런 큰일 많이 하고, 이런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뭘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교인들을 행복해 하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 뒤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좀 땡겨서 이야기하면은, 한 가정의 아버지가 자기가 이렇게 큰 일을 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키는 아버지가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자기는 미미한 존재일지라도 가족이 행복해하는 것이 부모의 본분이 돼야죠. 이 말 이해되세요? 지금 왜 우리 이 가정에, 한국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은, 부모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라.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라는 안 하고. 그게 잘못된 가정임을 아셔야지. 그런데 부모들은 뭔가 하면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다고 자기 생각을 덮어버려요. 거기에 덮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세계 뭐 선교라든지 뭐 이런 거, 교회의 큰 업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문을 내세워서 힘들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인들의 행복이에요. 교인들의 행복. 제 어머니 아버지는 예전에 이렇게 용돈을 드리고 이러면 늘 이야기가 막, 나는 괜찮다,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되지 못하는가 하면은,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자,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천국에 오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는가 하면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뭘 하는 자들이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시대에 이러니까 여러분들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 밥하고 빨래하고 언제까지 그것만 할 거야? 교회 와서 전도해야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선포하는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까지 애 키우고 그래 살 거야? 교회당 멋있게 지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세계 선교 다녀야지. 선지자 노릇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암이 낫고 어디에 가면 뭘 한다 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어떤 자들이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왜? 교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과 목적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람이 유병헌이었잖아요. 응?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주들 보세요. 제가 순복음을 좀 싫어하는 이유는요, 목사님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어제 장로님들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돈 액수를 이야기하면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요, 제가 생각하는데 0 하나 더 붙여야 돼요. 근데 대부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들이거든요. 우리는 밥 먹을 때에 같이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은 좀 부담스러운데, 밥 먹자 이러면 난 10만 원, 그분들은 100만 원 정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인, 어떻게 해서 그랬더냐, 교인들이 그래 많이 갖다 준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참,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참 착해요. 민주주의가 왜 어떻게 발상됐는지를 모르고 민주주의 제도만 가져오니까. 민주주의 제도만 가져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법으로 정해서 세금 무조건 두드려 매기니까 다 꼼짝없이 내잖아요. 저항조차 안 해요. 저항조차. 세금 왜 냅니까? 자영업자 하는 장로님에게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장로님 그동안 세금 냈으면은 나중에 은퇴해서 그 낸 세금만큼 연금으로 혜택을 받아야 돼요.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보세요. 세금 내고 나면 반드시 많이 낸 사람에게는 많은 연금 주고요. 많이 내면은 아파트도 큰 평수 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했으면 당당히 노년에 교회가 그분의 책임을 지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민주주의의 발달과 해당 제도나 교회에 보면 존재의 이유라 말입니다. 거두어가 세계 선교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거두어 가지고 뭔가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두어서 우리의 삶에 평균하게 된다. 고린도후서부터 헌금의 목적은 우리 모두를 평균케 하기 위함이에요. 평균케 하기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또 나중에 젊을 때에 내가 교회에 헌금하고 헌신한 사람은 나이 들어서 교회에 부양받을 권리도 있고 이런 데에서 교회가 민주주의의 발달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의 발달이나 교회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진 껍데기만 가져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왜 생겼는지 모른다. 헌금이 왜 생겼는지도 모르고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의 종교적인 법으로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치 법이면 다 순종해야 되는 것과 같이 종교적인 법에만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져 버리는 이 마태복음 24장이 지금 쭉 제가 하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도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하는데, 즉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의 차이는 능력이나 기사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능력과 기사는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징은 맞습니다. 자, 예수님이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요, 기사와 표적 때문이에요. 이 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소경의 눈을 뜨고 안전뱅이를 걷게 했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했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위대한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무엇임을 드러냈어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이 없으면 기독교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했다고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도 그런 걸 하느냐?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기 위한 것보다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도록 그러는 거예요. 이 신명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진짜 선지자는 그 선지자로서의 증거하는 여러 가지 기사가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그의 모든 말이 성취함이 있다. 그의 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행해도 자신의 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말을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러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 이단이 판치기가 제일 좋은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럴 때에는 항상 위기를 조장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정치가들이나 종교인들이 참 많이 나타나요. 신명기 18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일날 보셨지만 신명기 18장이 엑소더스 영화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도 좋은 것 같아요.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290장입니다. 18장 15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이 일어난 것과 같이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게 되는데 모세와 같이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말을 듣기 위함이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신앙의 고백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의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볼 때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이거 안 켰네, 그지, 주사님? 무엇이냐 하면은, 되고 난 이후에 삶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독립인데, 독립이 목적이었지, 독립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건가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독립 이후에 남한은 미국 신탁 통치, 북한은 그래 됐다. 군사 정부, 독재 정부를 물리치려고만 했지 민주국가가 뭔가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고. 여러분들이 구원만 목적이었지 구원 이후의 삶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설립을 하고 난 뒤에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된다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에게 서울대학만 보내려고 했지 대학 들어가고 난 이후에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살잖아요.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것만이 목적이었지 취직을 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거에 대한 이야기, 생각은, 준비는 전혀 안 돼가 있다. 그러니까 되고 나면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되고 나면. 지금 교회나 사회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제가 볼 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고 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료형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강조해야 되는 것은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 선지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한국 교회는 이것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은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을 듣기 위해서? 그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목사님의 목회의 방침과 설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할 때 신중하게 정해야죠. 자기 어떤 종교적인 야망을 위해서 교인들을 이용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교인들의 행복을 위한 목회. 예수님이 그러셨고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신명기 18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는 말인지 선지자가 자기가 하는 말인지 어떻게 알리요 라고 하는 데에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뭐가 없고 증흠이 없다. 여기 증흠이라는 게 표적과 기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믿지 마라. 자, 이걸 가지고 목사님에게 대입을 시켜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은 능력이 있다. 우리 12인성을 여는데 얼어가지고 문이 안 열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탁탁 치서 여니까 열려요. 그러니까 전 장로님이 목사님이 안수하니까 열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누구 이단 만들 일이 있느냐고. 여러분, 목사님에게 증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증흠이 많이 나타날수록 그리스도의 자리에 목사가 앉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미혹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은 한국 교회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7만 명의 교회의 주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실용주의였다고. 이 말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도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고 뭐 이러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목사님에게는 증언이 필요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는 확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증언이 없고 또 뭐도 없으면은 성취함도 없으면 그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는 거라고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까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신천지나 어디에 갔더니만 안수하는데 뒤집어지고 병이 나왔어요. 증험이 생겼죠. 그런데 그의 말이 성취함이 없으면은 어떤 말을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당이 여러분 뭐 능력 베풀었는데 그의 예언대로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 말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고 증언이 있었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의 예언도 이루어진 것 제가 다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도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자, 그걸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신학 여러분 그 교환으로 다시 와보세요. 신명기 18장 22절 23절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신학적 입장에서는 기사와 표적을 천국의 도래에 대한 시위라고 하고 그의 말의 성취를 통하여 천국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따라서 요건 여러분 신학적 입장을 정확하게 가져가야 돼. 기사와 표적과 능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한 뭐라고요? 시위, 데몬스트레이션, 데모다 이 말이에요. 데모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데모가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민주화잖아요. 그렇죠? 민주화가 되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민주 시민다운 삶을 살아야지 민주화의 혜택을 누리잖아요.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으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목사님의 종교적인 목적과 종교적인 전통과 규례에 여러분들이 순종을 대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 참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데모의 목적은 데모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민주화를 위함인 것 같이 능력과 기사는 그리스도임을 믿기 위함이고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것은 그의 말을 믿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야 내가 이렇게 답답하네. 자, 예수님께서 능력과 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주셨지요. 여러분 믿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뭐라고 믿어야 해요? 그리스도라 믿어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그의 말을 믿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뭐 하셨어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성천, 성령 강림, 재림이지요.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신 일이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의 말을 믿는 것은 그 그리스도로서 하신 사역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요. 그러면은 꼭 그리스도의 사역은 뭘 만든 거라고요? 영원한 가족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은 교회 안에서 이제 혈연의 관계를 넘어서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로 교인들을 받아들여야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신앙생활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육신의 좋은 가정이 있잖아요. 그걸 교회에 대입을 하면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영원한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에 관점의 전환이 중요해요.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과 종말을 여러분들의 위기를 조장해서 자신의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왜 재림을 믿어야 하는가 하면 무엇을 위해서 믿어야 돼요? 영원한 가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영원한 가족의 재림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영원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는 것이 돼야지 위기의식을 가지는 것은 안 된다. 그럼 허무주의가 된다. 이 말 와닿나? 아멘? 이해되거든 아멘 하세요. 안 되거든 노멘 해도 괜찮아요. 그럼 내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대부분 보면은 재림을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 이단들이 보면은 위기 조장이. 여러분들이 재림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어야 돼요. 여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반면에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영원한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보다는 뭐 한다고요? 카운트다운 하는 것이 뭡니까? 위기 조장을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왜 위기의식을 불어넣어요? 왜 불법이 됩니까? 위기의식을
불어넣으면은 자신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정치가들이 앞으로는 북핵이라든지 국민들에게 위기를 조장하는 이야기는 왜 하겠어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위기 조장을 해요.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위기의식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해야 돼요. 행복을.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가족으로서 가족으로서의 구원에 대한 선지자 노릇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행행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자들이 점점 적어지고, 자신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재림의 징조. 그런 자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미혹되거나 믿지도 말라. 그런데 재림이 분명히 있으므로 자신의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미혹하는 자들이 많더라도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 영원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견지해 나가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재림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육신의 종말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영원한 가족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놓고 이래도 다 무엇 때문에요? 혈연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을 생각을 하면은요, 그런 것보다도 항상 뭐 하게 되는가 하면은 남에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요. 왜 누림이 없는가? 천년만년 살 줄 알기 때문에. 왜 나눔이 없는가? 종말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죽을 때 대부분 후회하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내가 이래 죽을 줄 알았으면 그래 살지 않았을 거다. 재림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종말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살면은 후회하지 않아요. 이번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저녁에 하는 이경규 하는 프로그램 뭐 하나 있죠? 힐링 캠프에 시연하고 정혜영이 나와서 내가 모처럼 봤거든요. 아, 정말 그 시연이 굉장한 신앙인이에요, 사실은. 자기 부인하고 산 날을 기억하고 있더라고. 5,700 며칠을 살았더라고. 그런데 뭘 이야기하는 건 세 가지 이야기였는데 맨 마지막에 내일 죽을 것 같이 살아야 된다. 내일 죽을 것 같이 살면은 5,700 며칠 동안 그래 잘해놔놓고 오늘 하루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허무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실컷 잘하고 마지막에 한 번은. 종말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가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지 절대적으로 위기를 조장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이 해서 어디에 가면은 뭐 돈 많이 번다, 어디 가서 복 받았다, 어디에 가면은 구원 14만 4천 명 속에 구원 받는다, 이런 데에 하거든 흘러듣고 나는 내 믿음 지킨다. 그래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져 갈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킨다. 이 신앙을 위해서 마태복음 24장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누어 봅시다. 보세요.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맛볼 수 있는 천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지난 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을 누구 대하듯 대하라고요?
시어머니가 아니고 뭐라고요? 친정 어머니 대하듯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시어머니하고 친정 어머니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내 보는 눈의 관점만 다른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친정 어머니하고요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친정 어머니가 뭐라 하는 것은 관점이 달라요. 관점만 다를 밖에 없는 것이지 두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한테 시어머니는 딸에게는 친정 엄마예요. 어? 니마에 보세요. 니마라는 영화 보면은 거기 이제 마저 싸우는 것도 나온다고요. 그 부모 모시는 것 때문에 딸하고 오빠하고 막 사태질하고 싸우는 게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다 우사를 시켰는데 집안 우사를 시켰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누군가에게 시어머니는 누군가에게 친정 엄마거든요. 그런데 다른 엄마를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 말하면서 며느리는 천하의 몹쓸 사람이 생각한다. 여러분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 대할 때에 내 친정 어머니와 같이 대하게 되면은요 행복해요. 교회 생활이. 여러분 친정 엄마는 냄새가 나면 얼굴을 돌리지만 저 시어머니는 친정 엄마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이 되니까 내가 그러려고 그래서 예전에 제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니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치약하고 칫솔 주면서 하루에 10번 하세요 라고 했는데 휴대용으로 좀 드릴까 싶어.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 자신이 못 맡거든요. 나도 이제 냄새가 날 때가 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향수 좀 이렇게 선물하고 이러려고 그래. 그게 행복이잖아요. 영원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아이들을 뭐라 보라고 그랬어요? 손주로 보면은 행복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공공장소에서 아이들 뛰어다니고 떠드는 것. 특히 열차간에서. 그런데 지 손주나 지 자식은요 그게 그렇게 이뻐 보여. 관점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다 사람들이 못마땅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영원한 가족의 눈으로 보지 않고 혈연적 관계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불행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는 주일 성수자로 11조 만회하고 종교적인 헌신만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것들을 구역하면서 나누어 보세요. 가족으로 봤을 때에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 건가. 또한 가족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혼자 사는 것만큼 자유로운 게 어디 있어요? 가족으로 살 때에 짊어지는 짐, 제한 많이 있잖아요. 그 짐을 기꺼이 지게 하는 힘이 뭐냐면 피의 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영원한 가족으로서의 관점에서 보면은 안 져도 돼야 될 짐들을 지는데요. 그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면은 정말 저는 제 수중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요 교인들에게 무슨 헌금을 해가지고 뭘 하자 이래 안 했어요. 제가 뭐 팔거나 이런 게 있었으면 팔아서 처리를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교인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제 어머니는 항상 그랬거든요. 놔두라, 내가 할게. 너는 네 앞가림이나 앞으로 잘해라.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앞으로 그랬으면 싶어요. 그 거룩한 부담이요, 그걸 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입에 밥 들어가고 내가 그렇게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애 좋은 옷 입히는데 불평하면서도 입히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피에서 나오잖아요. 내 뱃속에서 난 그 피가 뭔데? 성령의 능력이 그런 능력인데, 거룩한 부담을 지게 하는 능력인데, 그 능력을 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해버리니까 미혹하는 영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가족으로 살아가며 예상되는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 교회 안에 또요, 우리가 다 같이 영원한 가족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가 이제는 유년기에서 성장기, 장년기로 교회가 이래 넘어가는 것이 일생을 살아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요, 제가 가장으로서의 짐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저는 제자 오카넘 영화를 보면서 뭘 하는가 하면 그 목사님이 다시 살면은 자기는 이제 가족들을 잃겠다고 일어나더라고. 가족을 너무나 희생시켰다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는요, 젊은 날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아이들이 제일 먼저였고 가족이 제일 먼저였어요. 장성하고 난 뒤에는 교인이 먼저예요. 왜? 그 의무를 제가 다 했잖아요. 이제는 공적인 의무가 더 중요하잖아요, 나에게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성경에 보세요. 모세는 80세까지는 예수님도 30세까지는 육신의 의무가 안 나고 공생에 사셨거든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이걸 알지 못하고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그래 살 수 있었던 것이 아이들이 제대로 잘 커져서 자기 앞가름을 하니까 가장으로서의 모든 부담은 이제 벗어버렸잖아요. 거의. 그런데 여전히 아이들이 컸을 때에 자기 앞가름을 못하게 되면은 집안은 엉망진창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어린 유년 시절에 목사님의 철저한, 우리 조상님이 여기 내한테 보낸 편지를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딱 꼽아놨는데, 응? 뭐 지팡이가 못 떼어줘서 미안하다는 이런 것들이 있던데, 여러분, 철저히 어린 시절에는 교역자들과 목사님이 희생이지만 이제 성년기가 되면서 교인들이 자기 앞가름을 해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커 나갈 때 우리 모두가 얼마나 멋있는 교회가 됩니다. 멋있는 교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이 다 커서 자기 몫을 다 해. 그럼 그것이 가정의 최종적인 목적이잖아요. 목적이죠. 그런데 커서도 그래 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무거운 짐은 나누어지고 가벼운 짐은 혼자 지는 삶. 우리 2번에서 기도합시다. 490장 찬송을 부르고 영원한 가족으로서의 모든 지체들의 생존에 대한 염려마저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만 그리스도임을 믿는 신앙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임을 믿는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성탄절 헌금이 장학금으로 부족함이 없는 헌금이 되도록 또 기도하세요. 내가 있으면 한 1,000만 원 내놔가 쑥 줬으면 좋겠는데 저 1,000만 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해서 작년 크리스마스 헌금이 787만 원 나왔습니다. 이제는 작년에 우리 교회의 모든 재정이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재정이에요.
그래 작년 그 재정이 나오면은 교회가 살림이 유지하는 데 되어져. 그 이상 나오는 거는 저는 교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성탄절 헌금 작년 헌금 이상 나오면 그거 가지고 사실은 뭐 요한이나 홍미사모 아들 요한이나 이런 애들 정말 줘야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는 것은 다 목사님이 그런 것들을 헤아려세요. 지금도 장학금을 주고 난 뒤에 내 마음속에 남는 사람이 엄인숙 집사예요. 엄인숙 집사하고 박옥성 집사가 구단지에서 우리 교회에 잘 나와도 엄인숙 집사가 다른 교회 갔거든요. 말은 안 해도 아마 박옥순 집사가 장학금을 받았는데 엄인숙도 혼자 사는데 안 줬기 때문에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지 않나 나는 이래 봐요. 여러분 제가 그랬을 때는 박옥순이 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래 들었을 때 아직 아이가 간호원도 하나 있고 또 휴학 중에 있고 이래서 다음 학기에 내 엄인숙 생각해야지 이랬는데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들 형편을 다 감안해서 뒤로 더 챙겨주는 부모도 있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거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배려를 한 거는 절대로 남에게 자랑하면 안 돼요. 실족하게 되어져요. 실족하게. 이해되셨지요? 자식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자식들에게 더 받은 자식이 덜 받은 자식에게 이야기하면은요. 부모는 다 이유가 있어서 했지만은 자식들끼리는 서운함이 생겨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이제 훨씬 지나가고 뭐 또 나가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우리 속에 교회가 이렇게 짊어져야 하는 여러 가지 지혜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도. 그래서 당회에도 제가 어디에서 계좌시 헌금 누구 한 거는 이야기 안 해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뭔가 이래 배려해 주는 거는 당회나 누구에게도 이야기 안 해요. 이금희 권사님이 재정을 맡아서 돈을 주면 이금희 권사님도 몰라요. 누구에게 주는 걸. 그냥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다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가족은요. 가족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어가는 부모나 자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가족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요. 전부 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신 것은 당시에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이용하는 유대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좀 부족하지만은 저는 우리가 해외 선교 안 하잖아요, 지금 잘. 근데 조금 여유 있으면은 현직의 선교사보다는 저는 은퇴하고 난 선교사들의 연금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은퇴하고 난 뒤에 연금 보장 전혀 안 돼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생각이 나온다니까요. 업적을 생각하면 현역에게 밀어줘가지고 큰 업적 남기려고 한다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정말 손이 아쉬운 선교사를 도와줘야 할 선교사들이 많지만 내 눈 딱 감고 있는 것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정말 선교사들 은퇴하고 나면은요 대책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의 10만 원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관점을 정말 가족의 눈으로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이 달라져야 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국민이 자기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가? 이용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 재림 전에는 언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알아주지도 않고 힘이 들지만은 왜 이래 살아갑니까? 재림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400